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최필근 목사님은 한학과 동양학은 물론 해박과 신학과 철학을 겸비한 학자였습니다. 본래 최 목사님은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유교 경전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살이 되던 1898년도에 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당시 소년 최필근의 심정은 아버지를 이단에게 빼앗긴 것 같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개종한 아버지는 600여 권의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던 유명한 한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최필근 청년 공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공자시여,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교를 공박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시겠다고 하더니 기독교 경전 성경을 보시다가 불행하게 기독교에 빠져버렸습니다. 공자의 말씀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 해롭다고 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자의 도를 버리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버지가 최필근을 부르더니 내일은 주일이니 예배당에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속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라고 했기에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난생 처음 교회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 최필근은 공자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공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당신의 가르침 중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간하고 가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해도 요청해도 듣지 아니하면 울면서 쫓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시면 3년 동안은 따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3년 상을 치르고 틀림없이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최필근은 끝내 공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최필근 목사는 이렇게 자기 글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시 공자에게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공자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교에 귀할 것을 믿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학자들은 신정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95편 6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첫째,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된 것은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였습니다. 자선음악 단체 필하모니 협회에서 핸델을 초청해서 발표를 갖도록 주선했습니다. 연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743년 런던에서 메시아가 연주되었습니다. 그 연주회에 국왕인 조지 2세가 참석을 했습니다. 국왕은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그 순간 그 합창 내용 가운데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고 하는 가사가 외쳐질 때에 압도되어 순간적으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벌떡 일어납니다. 연주의 중간에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많은 연주의 장소 속에서 바로 다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크시하다 하고 하는 크신이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 말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섬기는 어떠한 신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의 나라들은 제한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위의 신들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고 그래서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1절과 2절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 최상의 가치, 그리고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로서 가장 경건된 행위, 나로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 그런 행위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 사명이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기에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뒷동산에 워싱턴의 이름을 따라서 꽃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한참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더니 바로 그 산에 워싱턴의 이름을 따라서 꽃이 핀 거예요. 어느 날 워싱턴을 데리고 부모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워싱턴에게 보여줍니다. 야, 얼마나 놀랍지 않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꽃이 피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워싱턴이 얘기합니다. 에이, 아버지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나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때 워싱턴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일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교한 우주가 아침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면서 태양이 질 때 달이 뜨고,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어지고 여름이 되면 자라났다,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시드는 이 자연의 섭리가 바로 어떻게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 다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당연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5절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뛰어난 주권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창조성, 그것을 늘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고 한다면 그 목적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만나는 자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가야 돼요. 오랫동안 CCC 이사로 주님을 섬겼던 아더 디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건한 천부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자산을 정산해 보니 6천억 원이나 되는 큰 부자로 어느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어지면서 갑자기 그의 회사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넉 달 만에 3,600억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평균 3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단시간에 그렇게 손해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망연자실해서 분명코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기부금과 교회 내는 헌금을 줄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은 무엇인고 하면 제가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간들 나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가져가시려면 더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더했어. 나에게 있는 것은 가족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나는 달콤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만약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선교지에 가라고 한다면 나는 선교의 현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실을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아들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재산은 여전히 CCC를 위해서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안에서 그 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왜 우리가 꿇어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양처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 순간순간 불평함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7,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상했던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외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외쳤던 무리바, 다툼이를 의미하죠. 마사,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행했던 실수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양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공이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하여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던 소원을 이룬 모트는 힘들 때마다 홀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언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넓게 펼쳐진 언덕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한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빈손으로 이렇게 가구점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순간에 그래 나도 성공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가진 성공은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성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반석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평생을 사는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모트는 집에 돌아와 즉시 한 편의 찬송시를 만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진정한 찬송의 고백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 경배할 대상입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사색이나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앉아서 사색이나 하고 연구로 끝날 뿐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경배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릎을 꿇으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돼요. 부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보심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돌보심 속에 이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